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번 주에는 코람데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킬 앤 하이드 그리고 보물섬 같은 그 고전을 남긴 작가가 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작품을 구상한다고 해요. 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족과 함께 했고요.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함께 가족들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이 로버트 스티븐슨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깥으로 막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마을에서 어떤 행인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고 헤어졌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양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마틴 루터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기쁨과 찬양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정말 예배 가운데는 원래 마음에 꺼리낌도 있고 정말 눈물과 회개의 마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이 예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수단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신실한 정직한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사실. 이 면전에서, 그러니까 얼굴 앞이죠.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었습니다. 주로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그 의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간과 또 공간, 시간 이런 영역 안에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마치 코람데오의 신앙은 정말 어느 시대나 다 막론하고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구약시대에는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입니다. 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제의를 통해서 경험한 코람데오의 신앙이 유대 사람들, 그들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했어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대를 정말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함께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머니가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라.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실 왕의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을 언급하는 것은 열왕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왕의 등극하는 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세워지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고 그의 어디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히 남유다 왕의 즉위 공식으로 보면 딱 두 번, 제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에 다 왕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는 목의 사회고 신앙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훌륭한 왕의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다. 이 훌륭한 왕이 낳기까지는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구테타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은 다윗 왕조의 혈통을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받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5대 여호람 그리고 제12대 왕 아하스의 모친의 이름은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여호람과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물론 악한 길로 갔던 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여호람과 이 아하스는 왜 어머니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호람은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합의 길로, 바알 가세를 섬겼던 그 길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또한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이 아수르의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인신제사가 뭡니까?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 게 누구예요?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하스 어머니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왕은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것, 정말 싫어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모친들이 이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서 있는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예요. 방금 전에 언급했던 12대 왕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결정적인 이유는 어머니 아비의 신앙 훈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어머니를 통해 훈련받은 신앙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녀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녀의 이름은요,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아버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역대하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비,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야훼시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모친은요, 하나님만이 아버지 되시는 삶을 살았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고스란히 자녀가 이렇게 본받았겠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전수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악한 길로 행했던 아버지 아래에서도 바른 신앙을 이렇게 견지할 수 있었어요. 자,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나의 생각, 나의 고집, 그것을 넘어서는 아집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신앙인 척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기적이고 정말 이익을 추구하는 정말 이런 악한 것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길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돼요. 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읽었던 말씀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개혁합니다. 자,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은요, 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개혁을 했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바로 그것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어떠한 내용을 개혁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이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서 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역대하 28장 24절에서 성전을 폐쇄해버렸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서 성전 문을 딱 닫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을 성전문을 다시 활짝 열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열어줬어요.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해버렸던 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 이 처소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앙에 잘못된 것을 개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 찢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건물인가요? 이곳만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된 우리는 아하스와 같이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히스기야와 같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건물과 재정과 권력과 규모로 평가하는 이 땅에 우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교회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개혁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이지 못하니까 잘됐다, 예배드리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지금 형편과 상황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자. 왜? 우리는 교회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히스기야가 했던 그 신앙의 개혁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개혁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한 종교의 중앙 집권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사실 산당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무엘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도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도 마찬가지. 네, 각자 각 지역에 산당을 건축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국에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라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산당이요, 하나님의 성소만이 아닌 유다의 왕실들을 위한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지어는 세금을 거두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인 임무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신명기 사가들은
정말 이 산당을요 되게 비난합니다. 이 우상에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이것을 비난하고 있어요. 자, 학자들 중에는 왕국 시대의 산당은 11조를 납부하는 곳이었고 그 11조는요 순수한 종교적인 그런 헌금이 아니라 왕실에 바치는 세금이었다라고까지도 주장합니다. 자, 그러기에 산당은 처음에는 종교적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다른 직무를 막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산당의 기능을 상실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다른 일을 막 감당하다 보면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을 하다 보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상이 뭔지 아세요? 주상은 돌을 세워두는 거예요. 자, 돌을 세워두는 것 중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념비, 법적인 효력을 내기 위해서 계약의 비석 같은 걸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전비를 세웁니다. 또 나아가서 종교적인 용도로도 활용되는데, 자, 특히 주상은 잘못 사용된 것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의미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돌을 세워서 그렇게 기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잘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 목걸이, 금 귀걸이 막 이런 걸 막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을 가지고 새겨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보면 야 어처구니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당이 하나님의 성소였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당 같지 않게 됐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모습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권력, 재물, 정치, 힘 이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가 주상을 세우잖아요. 하나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게 말이 돼? 저게 신앙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워놓은 주상들을 하나 둘씩 깨트려야 돼요. 교회는요 힘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권력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것을 막 주장하기보다 우리는 섬겨야 돼요. 우리 것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없애고 오직 우리는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목숨 바쳐 지켜오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개혁하는 것은요. 앞서 나누었던 산당의 문제나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 자신의 모습 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각자 신앙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신의 모습 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면 할 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 잘못되지 않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개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놋뱀 사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정말 조그만 어려움들, 조그맣진 않겠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물려서 이렇게 죽게 하시려고. 자,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울려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지팡이 길게 높게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구원의 표징이에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구원을 담고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뱀은 정말 중요한 구원과도 같은 그런 상징이었어요. 자, 그러나 제 아무리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노뱀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말과 같이 노뱀은 그저 누수단이에요. 노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목숨처럼 막 지키고 있던 거, 내가 정말 이 노뱀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섬기고 있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이유로 정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노뱀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침묵일 수도 있어요.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복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우스단입니다. 노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자 깔뱅이의 말한 바와 같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셔야 돼요. 진정한 교회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